만 관장하고 이 동네는 바알을 섬긴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야훼가 여기에도 관장하는 것처럼 점점 이 신관이 확장되는 거예요. 전에는 여기만 해당되다가 그러니까 신관이 확장되어 간다는 말은 또 역으로 갖고 놓고 보면 사람들의 역사와 이 지역과 문화를 이해하는 지평이 점점 넓어가는 중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내가 우리 민족을 나를 이끌어준다고 생각했던 야훼가 저들과 무슨 관계가 있나 따져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들은 저들의 신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저들도 사실 야훼의 수단이어서 야훼의 수단이지 라는 이런 생각이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이것이 신학적 의미로 가면 279쪽 위에서 6째 줄에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도 야훼께서 주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등장하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야훼는 모든 이와 관계를 맺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신학적 전이가 일어나요. 전에는 신이 여기 어느 부족신은 우리 부족 안에 있다기보다는 부족 밖에, 부족 위에 있으면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상상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 신이 내 인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 안에 있어 라는 생각으로 좀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280쪽의 예레미야의 아주 굉장히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 선포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남쪽 유다가 멸망할 거지만 그러나 사라지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치제도가 망한다고 해서, 야훼는 정치제도가 망한다고 해서 야훼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야. 진리는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진리는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예레미야가 비로소 아주 제대로 보여줘요.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우리 교재에 인용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280쪽 그 성경 인용문 위에서 한 4째 줄 정도부터 혹시 어떻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내가 이 이스라엘 가문과 맺을 계약이란 그들의 가슴에 새겨줄 내 법을 말한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그 마음에 내 법을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주며 야훼의 심정을 알아들이자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네. 자, 이 예레미야가 볼 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돼서 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벨론에 대한 그 원망의 형태로 나타나기보다는 예레미야가 내면으로 눈을 돌려요. 내면으로 눈을 돌린 자세가 바로 회개인데요. 이 회개가 뭐냐면 야훼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예레미야가 볼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신께서 이스라엘과 새롭게 계약을 맺을 거다. 그 계약을 어디다 맺을 거냐? 모세 시절처럼 돌판에다 문자로 맺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맺을 거다. 가슴에 새겨줄 거다. 신께서 마음에 법을 새겨주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서 비로소 내가 그들의 신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왜냐하면 신의 계명이 이미 가슴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서로 가슴속에 새겨져 있는 이 사람들끼리 싸울 일이 없을 거야.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가 깨우쳐주고 야훼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을 거야 라고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가슴속에 새겨져 있으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라는 식의 설명합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 써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곤란해요. 이 종교 434, 전 세계 종교 434를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인간 안에서 내적 진리를 발견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시대에 등장하거든요. 전에는 다 진리는 밖에 있었어요. 그 밖에서 사람들에게 명령하는데 명령 시스템이 정 시스템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좀 신분이 높으면은 신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졌죠. 근데 예레미야 같은 사람, 물론 예레미야가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통찰이, 신의 진리가, 신의 율법이 사람 내면 안에 새겨져 있어 라는 생각,
그래서 모든 이가 높은 이나 낮은 이나 다 신의 마음을 알아. 열심히 이해하려고 애쓸 거 없어.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인류 사상사의 굉장히 놀라운 변혁적 사건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악도 없어요. 왜냐하면 신의 말씀이 이미 가슴에 새겨져 있기 때문인 거죠. 모세의 율법이 인간이 잘 율법을 지키면, 즉 노력을 하면 신께서 복을 베푼다는 즉 조건적 구원론이었는데 반해서 예레미야가 얘기한 이 새로운 복은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이 인간에게 먼저 다가왔고 그것도 옆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자신의 가르침을 새겨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내면적 진리를 규정할 수 없어요.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야훼가 망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께서는 다른 민족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야 라는 식으로 진리의 보편성을 점점 확인해가는 중인 거죠. 주체성이 발견됩니다. 그럼 인류 역사에 이렇게 주체성이 확인되어 가는 거예요. 인간의 내적 주체성이. 그러면서 신을 공간적으로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적으로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신이 저쪽에 있어서 나에게 명령해 라는 방식이 아니라 신이 내 안에서 나에게 뭔가를 얘기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나의 생각 속에 이미 신이 먼저 들어가 계셔. 그런 의미의 인식적 차원을 발견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이런 신과는 정치제도나 사회 시스템이 이런 신과를 고스란히 반영해내는 것이 아니죠. 언제나 그 중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있고 권력이 없는 자가 있고 힘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어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지배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자는 자신의 지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